주님, 저희가 함께 주를 찾나이다. 주를 구하나이다.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자들,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이끌림 받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하여 떠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갈급한 자들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만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바라도록 여러 가지로 선물을 주시며 주를 더욱 찾게 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중생의 씻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에 속한 지식에 그로 인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택하신 자의 믿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커먼 페이스예요. 공통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공통된 믿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믿음. 이것을 편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교회 서신의 모든 공통된 믿음은 디도서 이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단어가 거듭남이란 단어예요.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중생을 해야지 씻습니다. 죽은 자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시 살리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던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편지하기를,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쓴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은 동정녀 마리아라고만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늘 왕후를 믿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는 거예요. 고의로 성경을 삭제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봐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를 갖다가 그 아들을 첫 아들, first born son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물론 어선이라고 삭제되어 있죠. 누군가 고쳤죠. 카톨릭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경의 첫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에요. 이것을 다 없앤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입니다. 이것이 이 3절에 사도 바울이, 유다가 편지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 서신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이 공통된 믿음이에요. common salvation, 똑같은 단어예요. 일반으로 받은, 공통된, 이 단어가 요새 말로 하면은 유니버셜이죠. 보편적인, general. 여기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 공통된 구원을 편지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애굽을 나온 것은 시작이고, 광야에서 회개함으로,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새 사람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 이것이 야복강을 건너서 부서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 이것이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단번에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가 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자동적으로 피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죽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쫓겨났을 때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때 이미 훨씬 더 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그때 주님 안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예정된 것, 택하신 자들만에 믿는다는 말을 늘 전도지에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날 철로 역정의 그 과정만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전했던 복음, 택하신 자만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다 빼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구원의 기준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들어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0장 9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던 근데도 여전히 자기가 처음부터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자신이 주임이 드러나져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과정이 75세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던 그의 삶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그가 어떠한 허물이 있는 자인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주님은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라 자신조차도 계집종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낳게 한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안 돼요. 멜기세덱을 만나도 안 돼요. 횃불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이 은혜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채로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님이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우슬초로 뿌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새 언약이 주어져요. 바벨론 땅에 끌려간 것처럼 전적 타락, 완전히 버려진 자, 무너진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이것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것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거듭난 자, 새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공통된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다는 말하기를, 유다서 이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같은 1장의 25절에요. 여기에 세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것은
1550년판 수역 공의 논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절대 한 단어도 바뀌지 않은 것, 그 성경을 카톨릭은 그 오랫동안 삭제해 온 거예요. 조금씩. 여기에 변치 않는 이 수용 원문에 에피스톨레 유다 카톨릭이란 단어가 있는데 삭제됐어요. 그들은 카톨릭이란 단어를 왜 삭제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자기가 쓴 편지가 카톨릭, 보편적인 편지라고 쓴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끝에 그 다음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베드로죠. 베드로 에피스톨레, 이게 에피슬, 편지라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카톨리케, 프로토라는 단어는 첫 번째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쓴 보편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카톨릭. 근데 카톨릭은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빼앗긴 것이죠. 이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하기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데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obtain, 얻다는 단어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한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임금과 같다는 분,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해서 부르심을 얻게 하세요. 그러나 부르심을 얻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게 베드로후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기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주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오늘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중생의 씻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만 12진주문 안에 들어갑니다. 오직 진주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 자체가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인일 때는 우리는 현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 가보는 마지막으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먹고 죽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죽는구나. 이 마지막 죽음의 떡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들어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떡을 먼저 죽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먹는 떡이 아니라 이 마지막 떡,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떡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순종해야 될 이 순간에 엘리야는 이미 떠났잖아요. 엘리야는 사렙다, 요단서부터 떠난 거예요. 사렙다까지 온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죠. 엘리야는 미리 출발했어요. 그런 사렙다 과부는 지금 이 순간에 알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사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해 오는 사람들 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과거에 출발한 거예요. 엘리야는 순종해서 사렙다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먹을 게 없는 사렙다 과부는 오늘이 끝이다,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의 도우심은 이미 떠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하잖아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지금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가 말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게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말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던지려는 순간 물속에서 고기가 다 모여진 건가요? 어느 순간에? 그가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들이 다 모였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그가 그물을 던지는 순종 속에 그때 그 전에 이미 고기들이 가득 차이게 모인 거죠. 이것은 주를 순종하는 자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들은 현재인데 주님께는 과거인 거예요. 미리 예비하신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을 얻고 택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비밀입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시작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과거서부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인일 때는 이것을 알 수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에게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분께는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주님께는 현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예비하신 과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우리 지금 알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놋재단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이곳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기도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